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도 본문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우시야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우시야는 엘라스를 재건하여 유다에 기속시켰다.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요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6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마샤 왕이 모반을 당하여 죽게 되자 백성들이 그의 아들 우시야를 세워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는 16세의 왕위에 올랐는데 52년 동안을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아 성공했으며 국내외 경제를 부흥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말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유명하게 되었는데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왜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무너진 우시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이 우시야 왕의 탁월한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마샤가 죽고 그의 아들 우시야가 약간 16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자그만치 52년 동안 긴 세월이죠. 그 남방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초강대국인 아시리아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온 힘을 기울여 국력을 키웠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길러서 영토를 확장했고 무역에 집중하여 그 나라가 부유해졌습니다. 우시야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BC 790년부터 남방 유다를 습정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나이가 1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거의 못 받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도 이 어려운 때에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이 젊은 왕 우시야가 의외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우시야는 국방에 힘을 쏟아서 오랜 대적인 블레셋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이 블레셋은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를 점령해서 괴롭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이제 이 블레셋을 쳐서 굴복시키는 그런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유다는 남쪽으로 애굽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까지 세력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딴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시야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먼저 예루살렘을 요새화시킵니다. 우시야는 이들에게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 같은 기존의 무기를 공급해 주는 것 외에 새로운 첨단 무기들을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곽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고 역대하 2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5절에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라고 하는 이 기록은 구식 대포인 투석기를 만들어 발사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오늘날의 대포와 같은 그런 구식 대포인 투석기를 만들어서 발사할 정도로 그렇게 이 나라가 굉장한 그런 부강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우시야의 군대는 아주 강한 군대였고 주변 나라들은 그 소문만 듣고도 두려워서 감히 유다에게 싸울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주변 나라들을 강한 군사력으로 누르고 안정을 얻은 이 우시야는 그와 동시에 경제력을 높이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입니다. 광야의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농사에 필요한 물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을 장려하고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배치하여 농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경제의 기초가 될 기본 산업을 안정시킨 우시야는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해야 경제가 장기적으로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안정된 환경 가운데 목축업과 농업을 통해 나라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졌고 엘로시라고 하는 국제무역의 허브 도시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교역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유다의 경제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시야의 성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나라는 부강하고 국민들은 아주 잘 살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버지 아마샤가 말년에 비참하게 된 모습밖에는 보고 자란 것이 없는 이 젊은 왕 우시야가 어떻게 이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직접 받지를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우시야가 이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 점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힌트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멘토, 스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대신에 이 우시야에게 2명의 훌륭한 스승을, 멘토를 붙여주셨습니다. 첫째는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다라고 성경 오늘 우리 본문에 소개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시아의 어머니 여골리아에 대해서는 단지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것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설명한 바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본문 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어머니 여골리아가 그의 아들을 제대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는 그가 집권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때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시야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아마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어머니 여골리아가 바로 남편의 전성기 때의 경건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어린 아들 우시야에게 그대로 전수해 준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16세의 청소년이 이토록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성도님 여러분, 아들과 딸에게 바로 이런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또 아내로서의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를 만나면 하나님이 쓰시는 신실한 종이 되고 탁월한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여지없이 타락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은 어떤 여인입니까? 성경에 소개되는 인물 중에 가장 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남편 아합과 이세벨이 가장 악한 그런 인물로 소개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는데, 그는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들을 다 멸하려고 했던 악행을 저질렀던 자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악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 아달랴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들을 다 멸하려고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여골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 참 좋은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흉을 보는 어머니들이 혹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혹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녀에게 독을 먹이는 일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별로인 남편, 보잘것없는 아버지라도 잘하는 게 한두 가지는 있기 마련입니다. 자녀 앞에서는 바로 그 좋은 점에 대해서 남편을 칭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엄마의 좋은 점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칭찬해 보십시오.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있다고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장점을 잘 찾아서 그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여골리아도 후반기에 교만하고 타락한 남편 아마샤의 흉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교만을 떨더니 저꼴 좀 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아들 우시야에게 그 아버지가 한창 전성기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직했던 모습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점만 아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나라가 힘든 시절에 왕이 된 어린 우시야가
아버지 없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골리아 같은 어머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시아에게 또 한 명의 훌륭한 영적 스승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스가랴.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가리켜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고 묘사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우시아, 16살의 왕위에 올랐던 이 우시아에게 스가랴라고 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그 우시아를 늘 곁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교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는 어떤 인간적인 술수나 야심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하여 항상 우시아 왕에게 영적 조언을 해준 사람입니다.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고, 복잡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고,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할 때는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 왕에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어 훌륭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우시아에게는 스가랴라고 하는 이런 영적 리더가 있어서 항상 그를 영적으로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영적 리더가 있어 왕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주면 이처럼 나라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다 잘되고 싶어 합니다. 다 출세하고 싶어 합니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공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라고 잠언 3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뢰하고 모든 하는 일에 주님을 인정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무슨 특별한 일을 해준 게 아니라 우시아 왕이 오직 하나님만을 늘 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옆에서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우시아는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아마샤는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의 수도는 무너져 불에 탔습니다. 재물은 바닥났습니다. 요새들은 황폐화되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죽고 백성들의 마음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라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절망만 가득하던 바로 그때에 16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6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시아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방이 바로 서고 경제도 경이로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내 능력, 내 경험, 내 재산, 내 인맥, 내 재주로는, 내 스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일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고 주님만을 찾고 그분만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시아 왕의 타락과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많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다 잘 됐습니다. 형통했습니다. 나라도 부강했습니다. 막강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특별한 존재인 양 이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잘해서 이 나라가 부강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그렇게 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범죄하게 된 경위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우시아의 태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불신앙적인 태도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본래 성소에는 정해진 시간에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제사장 아샤라는 이렇게 범죄한 우시아를 건고하기 위하여 제사장 중에 용맹한 자 80명을 데리고 가서 이 방자한 우시아 왕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우시아는 제사장의 충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시아에게 문둥병을 바라게 해서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나병으로 별궁에 홀로 거하게 되고 버려진 폐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고 형통하게 되었던 이 우시아 왕이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교만하게 되고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는 태도를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아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명성과 성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시아가 교만하여
태도를 바꾸어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우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우시아가 먼저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존귀와 영광이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토록 잘나가던 우시아 왕이 교만에 가득 차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려 쓸쓸히 죽어가는 끔찍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무엇보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것을 잊어버리고 성공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그를 바로 잡아주었던 스가랴의 죽음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타락한 것처럼 우시아 왕도 자신의 영적 스승이요 멘토인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타락해 버립니다.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훌륭한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끌어주고 케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케어해 주는 사람이 사라져도 주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주일 연합 예배에 나와서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만 하고 같이 모였어도 함께 해야 합니다. 같이 모였을 때는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끈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 말씀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더라고 할지라도 매일 새벽 강단의 말씀을 가정에서, 출퇴근길 차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이제 그 말씀 듣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요일 저녁 8시 수요 기도의 시간에 모두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해 보자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의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신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그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시국이 우리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참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이번 주 수요 기도의 저녁부터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의 영적인 리더이며 멘토와 함께하는 동안 그의 통치와 모든 다스림이 형통하였고 그의 나라가 안전했습니다. 영적 리더와 지도자의 좋은 교제권을 가질 때 매사가 행통하고 번창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영적 리더와 지도자를 멘토로 삼고 좋은 교제권을 유지할 때 항상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을 한 가족으로, 한 거룩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 일신 공동체 가운데 지난 2월 코로나19 이후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직접 찾아갈 수는 없고 온라인으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제 찾아가고 싶습니다. 영상통화로 함께 교제하고 근황도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축복 기도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금년 이 한 해가 이제 다 가기 전에 더 이상 더 오래 지체하지 않고 이제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아갈 때 여러분 반갑게 맞아주시고 아이들의 모습과 근황도 볼 수 있도록 가정 단위로 저녁 시간과 주말에 반가운 만남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우선으로 그렇게 온라인으로 영상통화로 그렇게 방문하고 싶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스와 아마샤와 우시아에 이르기까지 이 세대 3대 모두 똑같이 용두삼위의 리더십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의 길로 정직히 행하며 잘하다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후반기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세 사람이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시작했지만 성공해서 힘이 강해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부터 리더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성공은 첫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종이 여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혼자서도 열심히 주님 앞에 서고 목장에서 서로를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아무 소망 없고 선한 것이 없던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시작보다도 끝이 더 아름다운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더 좋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 마지막 시종이 더 아름다운 그런 리더십,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해가는 우리 일신가족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찬양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좀
2021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20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이 코로나 시국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1인 1사역, 이제 2021년 한 해에 더 우리가 섬겨야 할 사역이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그런 이제 사역이 우리에게 더 많이 요청됩니다. 1인 1사역 작정해서 이제 2021년 한 해 동안에 잘 섬겨주시기를 바라면서 1인 1사역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2021년 한 해 아름다운 건강한 성경적 교회 세워나가는 일에 재정으로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렇게 잘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안에 보시면 2021년 헌금 작정서가 있습니다. 다 좀 펼쳐 보시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비전 헌금, 비전센터 건축 헌금 매월 이 비전센터 건축 헌금을 매월 얼마씩 작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온전한 11조를 못할지라도 월정 헌금을 작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작정자 이름 기록하셔서 우리 봉헌 시간에 그렇게 정성껏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1인 1사역 지원서가 있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요 자세히 보시고 오늘 기록 못하시더라도 작성 못하시더라도 이제 기도하시면서 내가 한 가지 사역 이상 꼭 2021년도에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2021년도에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사역 지원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헌금 작정서와 사역 지원서 이제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좀 작정하시고 봉헌 시간에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또 하나님께 같이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